우리 보석 같은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드디어 정체성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번째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교정하는 시선 전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디스플레이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SNS,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비싼 음식, 가장 화려한 모습들만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비교라고 하는 독배를 마시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그럴까?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처지는 왜 그럴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는 자기 참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디퍼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기 참조 효과,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나와 관련된 정보일수록 더 잘 기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익숙하게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뉴스에 별 내용이 나오죠.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솔직히 우리가 듣고 돌아서면 어떤 뉴스를 들었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듣는데 갑자기 광진구에 사는 70대 노인네 이렇게 노인 이렇게 나오면 하고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남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뉴스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내가 사는 지역 혹은 또 내가 익숙한 어떤 지역이 나오면 주목하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에 머리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이 현상, 이게 바로 자기 참조 효과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나와 연결된 정보는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오래 남고 또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참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정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 말이죠.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많은 정보들이 들려오고 많은 음성들이 들려올 때 그게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련된 이 정보들을 세상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세상의 거울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너는 뒤처졌다, 예전 같지 않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들이, 그런 정보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 세상의 거울로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면 그게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처럼 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문제는 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늘 비교당하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존귀하고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거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눈이 멀어 잘못 보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매긴 이 값싼 가격표를 우리 인생에서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두신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새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영적인 거장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이 이새 아들들을 보는 순간 육신의 눈, 육신의 시각에 속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그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아마 이전에 버림받았던 사울왕과 같은 그런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모습을 아마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그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왕이라면 이 정도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있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속으로 아마 외쳤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무엘이 속은 거예요. 왜 속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믿었어요. 자신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왕이라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왕이라면 이렇게 풍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또 연설 능력도 그렇고 자, 그런 외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엘리압이 거기에 적합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도 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직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압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험과 또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엘리압의 함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압의 함정은 단순히 사람을 외모로 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시각을 더 신뢰하는 신앙의 오만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딱 기름병을 꺼내려는 순간 하나님이 즉각 사무엘을 가로막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용모를 보고 키를 보면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구나 왕감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용모 보지 말고 키 보지 마. 사람의 외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 하고 그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버렸다라는 말은 엘리압이 나쁜 사람이다, 몹쓸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 말이지. 하나 엘리압을 보고 야, 너 어디다 이런 못된 놈 데려와서 나쁜 놈 데려와서 데려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압을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중심을 가꾸는 시간보다
나의 이 외모를 포장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포장지를 보고 그 물건값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내용을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이 사람이 뭐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이쁘냐, 몸매 이런 걸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차는 뭘 타나, 연봉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 본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 외모,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와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어요. 자,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모두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그 교수가 손을 이 5만 원짜리를 막 꾸깃꾸깃 꾸겼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자, 이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이번엔 바닥에 던지고 발로 막 짓밟았어요. 이 지폐가 더러워지고 약간 찢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서 말하면 이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또 손 들었다 다 손 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교수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질파펴도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발길질에 치여서 자존심이 구겨지셨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오물에 더럽혀져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액면가는 세상이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 지폐를 만든 조폐공사가 그 액면가를 결정하듯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고 좀 구겨졌고 세상에서 오물이 묻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요, 나는 패배자가 아니요, 나는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구겨져도 여전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2세 아들들이 하나하나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에게도 예스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노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모이는 아들이 다 없어요. 이제 재고가 없어. 여기 있는 아들이 답니까? 물었어요. 11절이 그거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제서야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 들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왕을 뽑는 집안의 아주 중대한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아마 형제들이 다 이 양을 다윗만 치겠어요. 형제들도 다 양을 치고 있겠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야, 사무엘 선자가 오신댄다.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왕이 나온댄다. 자, 면접 준비해라. 빨리 들어와서 씻고 잔치 준비해라 해서 이 아들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집에 들어오는데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할까? 야, 너는 여기 있어야지 막내. 왕이 나오면 우리들 가운데 나오지. 너 아직 애기 막내가 무슨 넌 여기서 양이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형들의 양까지 다 맡기고 아마 형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버지 2세조차도 그 다윗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왔으면 야, 막내는 어디 갔냐 막내. 찾았을 텐데 찾지도 않았어요. 왜냐? 당연히 막내는 왕의 제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 나머지 형제들만 면접을 보게 한 거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막내라는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막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하카톤이 단순히 그냥 서열이 낮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카톤의 뜻에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있으나마난 그런 표현할 때도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아들이 답니까? 막내가 있긴 있는데 뭐 걔는 보나마난데요.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나는 늘 마지막이다, 나는 늘 꼬랑이다, 나는 늘 소외됐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자라온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에게조차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당연히 식은 밥을 먹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집에서 내가 들어오지도 않은데 밥상 다 채워져 있고 나는 집에서 들어와도 네 들어왔느냐 인사도 한마디 없는 그렇게 가족에서 그렇게 여김받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가족 가운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나는 말째고 당연히 신경 쓰이지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 형들이 들어간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혼자 외로이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게 바로 소외된 가족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다 잔치에 갔는데 나는 왜 이 양똥이나 바라보면서 이 들판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열등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 잊혀진 자리를 주목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생각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이죠. 다 형들도 외면하고 아버지조차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살펴보신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떠나버린 들판, 저 같으면 에이씨, 나도 놀러 갈래 하고 게임방에 가서 실컷 놀아버릴 거예요. 아니면 나의 형들은 자기들은 그 집에 잔치에 가고 나만 지금 들판에서 양 지키라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딱 팔아서 용돈 삼아 형들 양 몇 마리 팔아가지고 용돈 딱 하고 형들이 와서 양 어디 갔냐? 늑대가 물어가서 난 고를 것 같아. 제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근데 이 다윗은 형들이 다 떠맡기고 간 그 양들을 아무도 없잖아요. 형들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켭니다. 다윗은 수금 켜는 자로 유명하잖아요. 그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수금을 켜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켜는 그 수금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 주목해 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하나님을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진짜 정체성은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압은 사람의 눈에는 커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커 보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높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깊이를 보십니다. 세상은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결과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알아주십니다. 비록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고난의 들판들, 고독의 골짜기에 혹시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로서 앉아있는 거 다 그럴듯하죠. 여기 보면 장로님 그럴듯합니다. 저 목사 그럴듯하잖아요.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집사, 권사들 다 예배 그럴싸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들판에 홀라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부르라. 다윗이 이제 불려옵니다. 자, 그가 들어온 순간 성경은 그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뭐요? 성경 아까 본문 읽고 덮어버렸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열어놓고 믿어야지. 자, 12절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쯤 되면 또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은 이 말, 에이, 하나님 외모 보시네. 아까 외모 안 보신다며. 이 뭐야, 이거 다 외모 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이 외모가 단순히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빛, 눈, 얼굴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아우라가 확 풍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규린이하고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우라가 쫙 멋진 연예인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멋지. 그게 이제 왜? 빛이에요, 빛. 우리가 어떤 사람에 보면 그 빛이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서? 얼굴 속에서 나타나요. 빛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혼의 모양이라고 해요. 혼을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얼이라고 그래. 저 얼빠진 놈이 혼이 빠졌다고 말이에요. 얼이라는 말은 혼이에요. 꼬리라는 건 모양. 꼬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꼴은 얼의 모양. 그래서 영혼의 모양이 어디에? 얼굴을 영혼의 모양이라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어디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과 성품을 그 눈에서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다 눈빛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 설교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냥. 눈빛이 하나님 말씀을 다 빨아먹겠다라는 그 강한 열망이 어디서? 눈빛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동태눈과 같이 앉아있으면 아무리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저분은 말씀 안 듣고 있구나. 근데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 모습이 어디서 눈빛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 보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본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뿜어나오는 세상 말로 아우라, 내면의 빛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가 그니 기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형이 아니라 그가 들판에서 쌓아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들어서 다윗에게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감동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이 전환된다라는 것은 내 형편이 나아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냄새나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회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저 사람 어릴 때부터 결핍이 많아. 그런 사람 만나면 너 힘들어질 거야. 저 사람은 고하잖아. 결핍이 많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 결혼하면 너 힘들 거야. 사람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실패자라고 낙인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회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가 그 상처가 치유되면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등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문둥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를 회복시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핍을 느껴봤고 내가 소외감을 느껴본 사람이 그 소외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그 결핍을 이겨냈을 때 또 다른 결핍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는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잘못 산 것 같고 의조서에 또 젊은이들 하는 말은 이생망, 이 세상은 이 근본 이 세상은 망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여기서 내 정체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치는 그가 막대기를 잘 다루고 그가 물맷돌을 잘 다루는 그의 도구에 이 다윗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쓴 거장의 손길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말이 거장의 손길.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경매장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이제 그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매장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났다. 경매에 이제 묻죠. 자, 누가 이 고물악기를 입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먼지도 끼고 낡아 보이니까 $3 이렇게 막 불렀겠죠. 그때 한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알아보고 나와서 제가 잠깐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먼지를 닦고 줄을 이렇게 조율하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낡은 나무통에서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경매장은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가격은 순식간에 $3,000까지 뛰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무엇이 이 악기의 가치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3짜리가 $3,000가 되는 이 가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대답은 하나죠. 거장의 손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이 거장의 손길이 닿는 이 악기를 신의 손길이 닿는 죄인의 삶에 비유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붙드신 거장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먼지 끼고 추하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이 그게 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의 삶을 연주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란 경매장에 여러분 얼마짜리로 취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아픈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 인생의 경매장에서는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별로 가격도 쳐주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마의 모습 보면서 너는 쓸모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줄을 맞추시고 조율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가치는 하늘 끝까지 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장의 이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바꾸면 진짜 나가 보인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줄 알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소유해야만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엘리압처럼 당당해야만 그렇게 가치 있는 줄 알고 그래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들판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도 내가 너를 보았다. 나는 내가 죄 가운데 헤매일 때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거울은 치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라고 말이죠. 세상의 정의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말라고 말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거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그 거울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가장 비싼 존재가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시리즈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시는 그 미소를 여러분 느끼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